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3장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 특별히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한 이 기도는 워낙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아이라,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5, 7절에 고백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는 아버지의 그 후광과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하는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구할 때 보면 다 공부 잘하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이 지혜도 종류가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리고 1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맨 뒤에 보면 11절 후반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들은 워낙 숫자도 많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어느 정도는 잠재우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서 평안을 주셨는데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올 텐데 제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듣고 선악간에 옳고 그르고 그리고 무엇이 정녕 진실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쉬운 문제는 장로들이 해결하고 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들이 해결하고 또 이렇게 점점 마치 우리가 일반 재판이 있고 고등 법원이 있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누구의 몫이었냐면 항상 왕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혜롭지가 않으면 백성들이 원망이 쌓여갈 그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솔로몬은 정말 잘 구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구한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로운 겸손한 내용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내용을 구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건 문제가 많다, 욕심이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네가 왕으로서 내 백성을 잘 의로 인도하는, 우리가 흔히 공의로 인도하는 길에 네가 지혜를 구했어.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포인트, 일종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알맹이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14절에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14절에 네 아버지처럼 내 법도를 지켜라, 내 명령을 지켜라. 오늘 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솔로몬이 잘한 것,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누구 아이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한 그 판단이 한 샘플로서 듣고 송사를 해결해준 지혜로운 그의 지도력을 보여준 내용. 그런데 한 가지, 너가 내 말을 듣고 너의 아버지처럼 말씀을 준행하라. 오늘 핵심은 듣는다는 내용입니다. 듣는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송사의 내용을 잘 듣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한 샘플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너의 길이, 너의 모든 것들이 장수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도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길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왕이 있으며 그 자손들이 다윗의 왕위에서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약한 부분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뭐가 약했을까? 그 솔로몬의 약한 부분이 열왕기상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모세를 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말은 애굽으로 무슨 사업을 하지 마라 혹은 무슨 어떤 거래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맹을 맺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항상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네가 연약하면 큰 나라 애굽을 너희들은 또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하고 뭔가 거래를 하면서 그로부터 동맹을 맺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내려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애굽왕 바로와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로의 딸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외교적인 동맹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쪽의 딸과 혹은 이쪽의 딸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동맹관계를 맺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오. 또 내가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당신을 돕겠소 하는 일종의 동맹을 맺은 연합군이 되는 지금의 미국과 한국이 동맹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솔로몬은 슬쩍 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기에 아주 묘한 뉘앙스를 던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나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살짝만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산당에서 제사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데서 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나 장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떤 일인지 오늘 뒤에 가보면은 그 일을 맨 마지막에 한 것이 나오지만 1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도 번제와 하나님께들이 감사제와 제물을 분명히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아니 솔로몬 시대 이미 이 산당은 엄청난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단 하나뿐이 아닙니다. 기본 산당, 또 세배감, 세겜의 산당, 온갖 산당들이 산마다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전과 함께 같이 제사를 드리는 그야말로 배교의 씨앗을 품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살짝 얘기해 줍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솔로몬 자신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 내용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넌지시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또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을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할 때도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지혜로웠는데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비처럼 나를 온전히 쫓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왕위 초기에 벌써 하나님의 율법을 슬쩍 어기고 있는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라면 무엇을 구했을까? 다윗이라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어제 제가 시편들 여기저기를 보면서 시편 2군데를 찾았습니다. 다윗이라면 이렇게 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2절. 다윗이 구한 혹은 다윗이 구했을 것 같은 기도의 제목. 시편 16편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8편 1절로 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냥 제가 짐작해본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네가 뭘 구하느냐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물으셨다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저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혜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능력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복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출세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손으로 꼽자면 10가지 이상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이 늘 고백하고 살았던 이건 분명히 고백한 것들이니까 그러나 또 고백할 수 있고 그가 구하였을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이 저의 복입니다. 주님이 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창세기 15장 1절에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의 복이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복이다.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복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주님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주님 플러스 이 알파가 자꾸 많아집니다. 나중 되면 이 알파 속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님과 이 알파가 비슷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알파가 너무 많아져서 주님이 저 뒷전이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말년으로 갈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 알파가 많아져서 그의 인생이 주님 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 알파가 전부가 되어버린 솔로몬의 마지막을 봅니다. 이 알파를 자꾸 끼워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삶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지. 만약에 자꾸 알파가 들어오면 나중 되면 주님 밀려나십니다.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 한 가지, 주님 밖에는 저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저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또 간구와 절실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는,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소리도 영화도 이 땅의 화려한 것도 이 땅의 건강도 어떤 것도 주님과 섞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그 간구가 내 간구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